편안하십니까? 예. 5월달은 가정의 달,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여수에서 이사를 오셔서 함께 어머님과 함께 식사, 동생도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라, 준비하라. 소망이 있는 자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삽니다. 그러나 교회만 다니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런지, 주님이 오신다 하는데 오실런지, 그리고 오시는 건 확신도 없고요. 모든 것이 다 미정입니다. 미정.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확신 있는 자는 항상 준비합니다. 소망 있는 자는 준비하고 삽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항상 회개합니다.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본문으로 우리가 정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준비되지 않은 자는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봅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함이 옵니다. 변화가 옵니다.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듣고 말씀처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의해 지은 집 같아서 바람만 불어도 홍수가 나면 그 집이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됩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이 되지 않고는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분명히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분명히 한 번은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한 번 태어난 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신앙생활은 출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부터, 교회생활 출발은 항상 가정에서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해서 주님 오실 때에 한 명도 땅에 남아서 아니면은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없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밤에 오시더라도 아니면은 대낮에 오시더라도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있는 삶이 되어서 주님 맞이하는 성도들을 교회 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 본문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저에게도 큰 숙제입니다. 말은 참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지금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이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천국 가는 죄에서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한 사람, 좋은 사람만 다 있어가지고 정말 나를 힘들게 않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항상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덩쳐먹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치고 도망가고 비일비재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단 말이 이제 속담이잖아요.
그 정말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가까운 사람이고 허물 없이 지낸 사이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은 평소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딱 당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자기한테 큰 손해가 왔다든지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그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우리가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잘 못 느끼는데 어둠과 섞기를 그러니까 곰팡이라는 놈이 왜 생기는지를 알면은 어둠 속에 섞기가 있으면은 오래 있으면은 곰팡이가 딱 생깁니다. 왜? 어둠과 섞기는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우리 다 선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선한 이가 어디 있느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라가가 결국은 패가 망신한 사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없다. 선한 이는 곧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 네가 나를 선하다느냐?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도 선한 분인데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아끼고 존중해주고 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사람 믿어가지고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선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 자체가 악입니다. 단지 그것을 호랑이가 동물을 잡기 위해서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발톱을 감추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다발하면 호랑이가 발톱을 냅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 발동하느냐? 자기한테 큰 손해가 오고 큰 어떤 그런 위험이 왔을 때는 그 발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배움을 통해서 계속 훈련, 연단을 받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하면서 어때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씩 절제해 가는 겁니다. 다스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너는 이 천지 만물을 모든 동우주 만물 동물들을 다스리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려 가야 된단 말입니다. 죄의 질수 욕구는 꽉 올라와 있지만 그것에 올라타지 말고 그것을 네가 다스려 가라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배합니다. 특히 저는 운전을 30년 넘게 했잖아요. 구원받는 시점과 운전면허증이 거의 동시에 몇 달 차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엄청 힘든, 그러니까 갑자기 돌발상이 일어나가지고 엄청 위험한 상황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면서 기도가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팍 올라옵니까? 나는 팍 올라옵니다. 팍 올라와요. 그냥 올라와가지고 옛날에는 초반에는 차 씌워놓고 우리 집사람이 압니다. 같이 네 죽자 내 죽자 어떻게 한번 해볼래? 막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서 그랬어요. 그만큼 어때요? 이 악한 본능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어.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강도가 약해져가 있어요. 지금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져 있지 사실은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아, 이 더럽고 악한 죄인이구나. 그러나 내가 이 죄인이 처음 갈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줬을 뿐이지 그 근본 자체는 항상 남아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십니다.
할 수 없는 말씀을 절대 안 줍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하나님이 지라고 주시겠습니까? 안 줘요. 너희가 질 수 있으니까,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말씀을 받고 나갈 수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래 허공을 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잘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더러운 습관, 악한 습관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잡고 있으면서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그 뒤끝은 없어. 아주 무슨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고 사람 상처를 주놓고는 나는 원래 그래 뒤끝 없어. 아주 그 사람 잘못된 겁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오늘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찾지 마십시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짐승은 죽이나 짐승으로 죽이고, 사람을 죽이냐 사람을 죽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니까 이는 이빨을 내려앉혔느냐 그럼 그 사람 이빨도 내려앉혀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뭐랬습니까? 구약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냐 하니까 지금은 원수를 사랑하라 되십니다. 이야 이거 참. 자 그거 우리 쉽게 로마서 12장 보게요. 로마서 12장 잘 아시는 말씀. 자 로마서 12장 자 20절입니다. 20절 19절 자 19절을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오늘 말씀 본문 잡은 것이 이 말씀인데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아 이 말 아닙니까?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란 게 뭡니까? 내한테 등을 쳐고 정말 원수는 저 이름 거꾸로 하면 원수잖아요. 원수는 만나가지고 꼴도 보기 싫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나한테 어떻게 한 사람인데. 근데 주님이 뭐라냐면은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주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 근데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도 주고 그래 함으로 어쩌냐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사람 위에 네가 그래 선을 향함을 통해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이 얹어지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뭐냐면 내가 갚을게 내가. 왜냐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다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나를 변화시키십니까? 아내 감시 어이구 이 고집 봐라 고집 이거 하거든요. 남편이 술 담배를 해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40년 50년 해왔어요. 그래서 병이 드는데도 아내가 여보 당신 그러면 죽어. 근데 몰래 가서 술 마시고 몰래 담배 푹 한단 말입니다. 변화됩니까? 아내가 그 잔소리하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따라갑니까?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뭘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정신 차리고 살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네가 갚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갚으면 더 악감정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악감정.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거기다가 너 그러면 되겠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뭐랍니까? 아, 그러나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안 나옵니다. 뭐? 니나 똑바로 해. 근데 뭐 금방 뭐라 했어? 자신을 보질 않아요. 자신이 잘못해도 그 사람 속에 피라는 해초리 같은 말씀 하면은 그 해초리에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역반응이라 역반응. 안 됩니다. 그때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아까 잡죠. 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자, 마태복음 5장. (3)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투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치 뭡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랍니다. 이 신앙이 되기까지 끝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정말 가까운 혈육이 엄청 힘들게 합니다. 내 가까운 친인척이, 내 가까운 아내가, 내 가까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랍니다. 기도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 심정을 조금씩 알겠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55절입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들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거기에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정인들이 자기들 옷을 사오려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마지막에 이 스데반이 예수님 대해서 막 증거합니다. 지금 7장 전체에 스데반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치워버립니다. 그럴 때에 스데반이 뭐라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악행들을 저 죄들을 하나님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지금 자신을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깨달은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너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오. 순교할 수 있는 힘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으면 아이고 아파라 아니고 돌에 맞았는데도 죽어가는데도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믿는 자 속에서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사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얼마나 믿고 따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선한 자는, 우리가 선이란 것은 사실은 항상 사람의 선은 뭐냐면 윗선입니다. 윗선. 사람은 윗선, 가려진다면 가려진 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12월 달 되면은 막 그때 뭐 과원에 보육원에 막 물품을 갖다 주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으면서 그 나타난 모습과 나중에 그 사람 삶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완전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7장. 로마 7장 18절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려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한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기 보니까 로마서에서 지금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속을 간증을 합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그릇으로 귀하게 서신 정말 귀한 그릇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본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내 안에 선이 없다. 내 안에 악한 더러움밖에 없다는 걸 내가 이 사람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지가 2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서신서를 14권 기록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선이 없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제가 선이 없어요. 정말 더러운 존재.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너무 악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어려워지고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더럽다는 걸 더 많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더 부족하고 옛날에는 두렵다. 많이 못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려워요. 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금방 시간이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이제 금방 가버립니다. 그럼 그 시간이 금방 간다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회개 보고할 거다 이 말입니다. 안 죽을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히 사는데 말라고 이야기하고 삽니까? 하나님 죽기 때문에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계산. 그날을 생각하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계시록 앞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만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뭐
뭐 내 돈으로 자비를 베푸고 이런 것이 차원이 아니고 뭐 선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 일을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결국은 주님의 원하신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을 삶을 통해서 살아갔을 때에 뭐냐면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데 너희가 동참하는 자다 이 말이야. 그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니까 기뻐하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한 장 뒤로 넘기면은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5장 11절 시작.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뭐라 해야 합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하고 할 때에 그러면 상처 안 받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하는데 상처 안 받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 일로 말미암아 네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받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핍박받으면 이것은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삶을 살다가 간 대언자들이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왜 살았냐? 하늘의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라. 자, 여기 보니까 합당한 삶이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삶이 질서 있는 삶이 뭐냐? 구별된 삶이다. 구별된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열매를 맺어간다 이 말입니다. 선한 열매가 딱 한 가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점 자라간다.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면서 부모가 그 자식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가 걷는다, 말을 한다. 그럼 점점 가니까 이제 일을 맡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진리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났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두 마디, 세 마디 깨닫는 겁니다. 왜? 자라났다. 성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렇게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라. 영광의 도구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자, 빌립보서 그 앞에서 그 뒤로 넘기면은 뒤로 빌립보서 2장 한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자, 보십시오. 이게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생각. 그러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걸었던 발자취가 어떤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보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무슨 생각?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오는 자도 내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너는 나지 않으면 나를 버렸다. 너는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는구나. 예수님이 직접 안 했어요. 내가 12영 더 되는 군단을 지금 불러내릴 수 없는 줄 알았냐?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알았냐? 있단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썼습니다. 예수님이 안 썼어요. 누구 때문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가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도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반대로 안 품으면은 예수님 생각을 안 품고 예수님 뜻을 안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악한 양심 속에 세상화 갑니다.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왜?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아닙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체를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다윗을 하나님 왜 기쁘냐니까 사무엘 보면은 압살롬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자기 친아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압살롬은 자기 친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다윗이 아버지입니다. 압살롬이 모반을 해가지고 배반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진리가 나를 무시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내가 왕인데 진리가 아버지 이제 가세요. 내쫓아내고 지가 아버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 그 대목만 찾아볼게. 사무엘하 18장 보죠.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 자, 18장 제 16장 5절 한번 읽어보고 16장 16장 자, 16장 5절 다윗 왕이 바이름에 이르렀을 때에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에 계속해서 저주하고. 자, 여기서 시므이가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 쫓겨나고 이제 시므이가 막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이 감동시켜 가지고 그 시므이를 안 죽입니다. 놔주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만든다.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든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쓰시면서 진짜 이제 좀 보입니다. 정말 가까운 자를 쓰고 있다는 거. 아, 하나님이 쓰시고 있구나. 근데 지금 맞으니까 아파요. 근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 성품을 품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자, 사무엘 18장, 18장. 사무엘 18장. 사무엘하 18장. 마지막 절, 마지막 절. 33절. 왕이 크게 격동하여 문 너머에 있던 방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이같이 말하기를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얼마나 자기를 모반하고 자기 왕을 빼들어가고 그렇게 했던 아들을 갖다가 이 요압이 죽였어요. 저 내 압살롬을 선히 여기고 죽이지 마라. 근데 이 다윗은 그 아들 죽은 것을 보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반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 아들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입니다. 나는 악한 죄만 짓고 내가 세상에서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물어보지도 않고 사랑해 주시는데 네가 뭔데 나의 창조주 하나님 만나의 피조물을 네가 뭔데 함부로 대하느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들게 하면은 뭐랍니까? 저게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요즘 문재인 보고 그러잖아요. 저게 인간이냐? 유튜브 나옵니다. 뉴스 그런 나오더라고요. 문재인이가 저 어린이집에 갔대요.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아냐 하니까 어린이가 저요 손을 던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 사람 지지가 한 애기 저 누구냐 이게 저 새끼 이라더래. 그러니까 그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비서관이 있다가 아니 대통령이잖아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소리 듣기 위해서 아니 그럼 다른 애 저기 누구냐니까 개새끼 이라게. 왜냐니까 아버지만 나왔다 가면 저 새끼 개새끼 이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뭔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악으로 갚지 마라. 악한 것을 이는 이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무슨 이야기해도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고맙다. 하지만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로 돼지에게 금을 이야기하고 보석을 주면 돼지가 아이고 주인님 고맙습니다. 아니다 말입니다. 차버린답니다. 돼지에게는 꾸중물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꾸중물. 돼지는 그거밖에 필요 안 합니다. 그 뭡니까? 땅만 쳐다보고 있는 자에게 땅의 것을 줘야 된다. 땅의 것밖에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늘의 소망 가진 자에게는 금은 보석 같은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 마음을 품는 성품을 품는 겁니다.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래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서 점점 지어가지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 듣고 기도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시편 66편 6편 시편 66편 같이 읽습니다. 시편 66편 자 쭉 시간 관계상 12절만 이게 1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신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꺼내사 풍요한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갔다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뭐 이놈이 미쳤나? 지금 이거 그런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 자존심 상하게 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그걸 통과하게 해가지고 풍성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시련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를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갚지 마라. 네가 갚지 마라. 네가 갚으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내한테는 선이 없다는 사실을 더럽고 악한 죄인이었구나. 이런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묶어지고 살다 보면은 결국은 승리해 갑니다. 자, 마지막 디모데후서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 4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을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어려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니라.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복음 사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사업에 이제는 생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도 아버지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섰을 때에 의의 멸관 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